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이게 능력이다. 이 믿음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이 살아있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힘을 가졌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기도에는 설명이 어려운 기적의 역사를 동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라. 말한단 말이에요.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말은 금방 아니라도 살아보면 말대로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말은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며 기적을 가져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을, 다니엘을, 모세를 보면 왕권을 가지고도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실로 놀라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생명력 있는 역사가 그 사람 뒤에는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은 산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한 믿음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본문에 배척을 당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두루 촌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가르치다 보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가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베세다 언덕에 주님이 피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여러분, 거기는 구름대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또다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기적이 나타난 자리,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영광받는 자리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면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한 믿음의 사람이 무능력해진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안전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가는 곳마다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처럼 생명력 있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에서도 교구에서도 이 사람들이 기도에 살아있고 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마가복음 6장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역에도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 극히 작아 보여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와 한번 우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받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 거기서 받은 은혜, 그렇게 기도하다가 체험한 은혜는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삽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적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역이, 그 일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작은 믿음의 행위가, 작은 예배의 하나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모이고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얘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하면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이 날개짓을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나비가 똑같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하면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저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까지 가면 이 나비 날개짓이 뉴욕 가서는 너무 많이 하니까 태풍이 되더라. 이 나비 효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작게 충성하는 일이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일상에서 늘 계속할 때 나중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일상에서 성실히 해야 됩니다. 대충 믿거나 대충 예배하거나 대충 기도하지 말고 기도 한마디, 예배하는 순간 일상을 최선을 다하고 그게 생명력을 발휘할 때 이게 쌓이면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내 생애에 엄청난 열매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허투루 살지 말고 일상에서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오래 3년,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오는 게 익숙해져요. 가는 거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그래 익숙해지니까 졸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 익숙한 그런 예배 태도를 그냥 계속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자극을 주는, 변화를 주는 그런 장소, 그런 예배처, 그런 곳으로 가서 내 신앙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이 신앙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이 믿음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6장 2절을 읽도록 하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가르침에 놀랍다 그랬어요. 놀랍다, 충격이 된다, 마음에 어떤 진림이 온다,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기는 하는데 감명은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변화되거나 성장하는데 영적 양식으로는 안 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구원주로 보지 않으니 예수님은 고향에서 복음 사역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과거를 잘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됐어요. 거기요. 부모를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다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건 뭐예요? 형제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누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 아들 아니야? 저 사람 부모 알아? 형제 알아? 누이 알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변화를 주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 되더라는 거죠. 신앙에 지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러분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그거 나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변화가 살아있는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순간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확인돼야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몇 년 교회 다녔고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 근사의 아들과 딸이고 회장이고 셀리더고 교사를 몇 년 했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신앙의 크기가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과거의 이 이력이 내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익숙한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내려놓자 새로운 신앙제사로 순간순간 초신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머물러 앉아 계시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옮김으로 자기의 영성을 새롭게 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아서는 작품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정적인 것,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안정적인 삶이 나를 영적으로 썩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옛날 살던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6장 5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파워풀한 인생,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원하고 안주하고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아는 결단과 변화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그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강점은 예수님은 고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속에, 잘 안 되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시고 기도하면서 왜 안 될까?
주의 뜻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는 어떤 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되면 순종하며 충성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 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되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방해하는 고향을 피해서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거기서 사역이 커지고 확산되면서 결국은 큰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좋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감옥에 가니까 거기도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거기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쓸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삶에서 내 생각에만, 내 고집으로만, 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리는 대로 충성하면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삶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받는 한마디로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현장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예배 환경과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삶의 어려움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금식으로도 기도해보고 철학하며 기도해보고 산에 가서 기도해보고 환경을 바꾸어서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성숙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 주는 매력은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면 야 오세요 병 고쳐주게 오세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형식으로 살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헤롯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야. 자, 성경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헤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떠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도전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아닌 가짜의 특징은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롯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자, 6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쉬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라고 했는데 쉬는 곳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오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보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있어요. 번호표를 타는데 아이고, 어떤 때 가봤더니 청국장 먹는데 번호표를 60번을 받아가지고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려요. 안 먹고 마는 게 낫겠다. 여러분, 청국장도 조금 맛이 좋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야? 맛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노총각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자들 쫓아다니지 말고 여자들이 오더라가 되기를. 반대로 노처녀도 애쓰지 말고 노총각들이 오더라. 어떻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은 특별히 맛이 있으면 몰려오지요. 이게 생명의 매력이며, 이 생명의 매력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생명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 교회 예배의 맛이 음식점의 맛처럼 예배 한번 드리면 살만 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교인들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오더라 그 말입니다. 오더라. 여러분,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강야입니다. 빈들이죠.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 강야에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여러분, 강남에 어떤 젊은 청년이 하도 안 되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은사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드는 거야. 이 뭐야? 오더라입니다. 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악의 장소와 환경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이라가 아니라 생명의 매력이 있으면 교통이 나빠도 가기는 일이 힘들어도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생명의 매력이 있으면 그 음식점은 찾아오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음식점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이 있는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힘이 들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 다윗의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요. 자원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가짜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예배가 억지로 끌려 나오지 않죠.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 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가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하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들이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이놈아, 이제 애들만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이제는 장가 가고도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장가. 여러분 아무리 말려도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교수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게임을 애들이 싫어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게임을 하라고 강조해라. 그러면 애들이 안 한대요. 학교에서 하는 건 무조건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설교가 은혜롭다는 말은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설교 은혜롭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설교를 해도 좋은 분들도 있고 은혜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지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25분 내로 하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40분 한 설교를 25분 줄이면 은혜 받을 것 같으죠. 천만에 더 좋아요, 더 지겨워요. 그 사람 5분으로 끝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저들끼리 이런 얘기해요. 설교하시고 앉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설교가 얼마나 안 들리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고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진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때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매력, 믿음의 매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거죠. 다시 영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너무 오래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4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재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그 오병이의 기적에 붕 떠가지고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영성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고 병 고침 받으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시 기도해야 그 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매력이 있는 사람은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받은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억하라.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너희는 영적으로 퇴락, 주저앉게 되고 무너진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다시 기도함으로 영성을 회복해야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느라. 사람의 한어보다, 사람들의 존경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안전한 곳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그의 영성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나가서 영적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할 때 많은 병든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55절과 56절인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사건은 다음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생명의 매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생명의 매력이 있는 성도가 될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은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매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은혜의 자리로 늘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사람을 모려하지 말고 생명의 매력을 가져라. 그러면 사람이 모인다.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매력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